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부터 44절까지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17절부터 27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내와 이렇게 안부 문자를 주고받지 않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서로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꺾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절은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들 이 부활절을, 그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은 지금 저희 교회에 같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쁜 엽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쁘게 초록색 나뭇잎으로 꾸며진 엽서에는요, 하나의 질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나에게 있어 부활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질문이 저에게 어떤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에게는 부활은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서 좀 알겠습니다.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도 신학적으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입니다. 이 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가족이 더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병든 것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 앞부분 3절과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서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아마 이렇게
간청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 사일이나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부름을 듣고 오셨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요, 어쩌면 늦으신 예수님이 조금 야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얘기를 더합니다. 21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 한마디 그 서운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주실 것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혹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서 한 말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바로 이제 어쩌면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거다. 너의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거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부활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듣고 배운 부활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의 궁극적인 의미 역시 마지막 날의 부활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우리와 좀 비슷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에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살아나겠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에 나온 여성들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나왔었습니다. 이제 나오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나온 이제 그림들 중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마르다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27절 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굉장히 익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것보다 혼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정답입니다. 정답. 지금 이 마르다는요, 이 정답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이 마르다도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알고 있었고 또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활하면 마지막 날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마지막 날을 떠올린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배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마르다의 이 대답이 사실 맞는 답이 아닙니까? 마지막 날의 진실로 그도 그의 오빠 나사로도 또 마리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마지막 날 네 오빠가 살아난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나한테 전에 잘 배웠구나.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내가 아는 것이 틀렸다는 듯이 가르침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내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지금 마르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신이 배운 이야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자신이 생명이심과 부활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네가 이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마르다야, 네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실 오늘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보아라. 내가 부활이며 내가 생명 아니냐.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아까 말씀드린 읽어드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 이 정답에 가까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 앞에 자신이 믿나이다 하고 있지만 사실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 조금 이상합니다. 뒤에 잠깐 가볼까요? 뒤로 가보면 39절 잠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돌을 옮겨놓으라 명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믿으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뒤로 가서 무덤 돌문을 열어라,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마르다가 만류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열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이 사람이 앞에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 좀 뒤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꼭 마르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입으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냐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마르다에게 또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그날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물론 그의 부활이 마지막 날의 온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아마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면 마지막 날을 떠올리는데 그 마지막 날이 임하지 않은 아직 그날에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을, 그의 오늘에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구원의 말씀은 마지막 날 완성되는 그 구원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오늘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활 얘기하다가 왜 구원 얘기로 넘어왔냐?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로마서에 따르면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단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요, 그 단어적인 뜻이 무언가로부터 건짐인데 죄로부터의 건짐,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건짐입니다. 결국은 이 의미적으로 거의 상통합니다. 사실 부활과 구원 모두 또 결과적으로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죄와의 단절과 죽음에서 벗어남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결과 역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그래서 이제 구원 이야기로 잠깐 넘어왔는데 이 구원을 살펴볼 때 성경이 바로 오늘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몸의 속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장래에 임하게 될 우리 장차 임하게 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임하는 구원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뿐 아니라 2000년 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바로 임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2회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가만히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구원은 혈루병으로부터의 구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혈루병으로부터 구원하고 너의 삶을 구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언제 임하였다는 것입니까? 그 즉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임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부활과 구원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오늘 그 즉시 임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육체적으로 죽었던 이 나사로가 이미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그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구원과 부활이 오늘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세례에 합하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세례에 합하여 하나님께 살게 되리라고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 11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이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임하는 이 부활이 또 즉시 임하는 구원이 특별한 누군가의 경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구원은요. 부활은요. 마지막 날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부활과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부활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떠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나사로처럼 당장 누워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내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활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죽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게 죽음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더 이제 풍성한 이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헬라어를 준비하실 때 다 언어적으로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철학, 모든 언어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이 헬라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죽음은 보통 세 가지가 쓰이는데요. 타나토스, 네크로스, 아포스네코스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타나토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이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영적인 죽음이나 육체의 죽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큰 의미에서 보편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좀 보면요. 두 번째 이 네크로스를 보면 이 네크로스는 육신의 호흡이 완전히 멈추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육신에 생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부족한 상태가 이 네크로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아포스네스코 이 단어는요. 아까 처음 나온 타나토스를 어원으로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특별히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쓰일 때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이제 제가 본 성경에서 디바인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디바인 그러니까 신성한 무언가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이 아포스네스코입니다. 다시 말해 이 헬라어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도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그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지만요. 이 죽음과 부활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육체도 죽는 것입니다. 몸에 남아있는 생명이 닿으면 육체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다시 생명이 깃들면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깃들면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사로 부활 사건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 아니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는 거다. 부활이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거하는 것이 곧 다시 사는 것,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경험한 죽음과 부활은 물론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이었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인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시체가 되어 누워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다시 살아난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숨을 쉬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대체 무엇인가? 부활의 개념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삶, 그게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만약에 내가 요즘에 예배 드리는 게 별로 뜨겁지 않고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예전과 같은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모습 정도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는 삶은요, 첫째로 회복되는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 뜻이 무엇이냐면, 생명은요, 자체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생명력은 뭡니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상했을 때, 어딘가 다쳤을 때 다시 그것을 수복할 수 있는 힘. 그게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말의 정의 자체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존재, 스스로 회복한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의 병과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썩어가던 몸이 회복되고 다시 나와 걸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오늘 아까 아이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생명력이 가득한 이 어린 아이들 보세요. 다쳐도 금방 낫습니다. 생명력이 풍성합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 안에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생명력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요,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이 아픈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제대로 없거나 제대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서 몸을 회복한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나 마음의 완전한 회복은 마지막 날 온전한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도 한번 몸의 회복을 경험했지만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아마 죽었을 것이고 또 나중에 다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이 있는 삶에는요, 그 속에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단순히 상한 것이 낫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충분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그것은 자라납니다. 마치 죽은 씨앗에서는 싹이 나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에는 때가 되고, 그리고 햇빛이 비춰지고 물이 충분하다면 새싹이 올라오고 아름다운 이파리가 자라나고 이파리가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 역시도 죽음에서 회복하고 아마 먹기도 하고 움직이면서 다시 성장하기도 하고 그 몸이 성숙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영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더 자라났을 것입니다. 저는요, 물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갈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할 때, 이것이 신자의 삶이자 축복이구나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제가 제 안에 생명이 있음을 느끼는 것은 언제냐? 제가 주 안에서 성장의 감을 느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 아이들이 10살, 8살인데 얘네들을 보면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갑니다. 매일매일 보는데 자는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라곤 합니다. 벌써 또 이렇게 컸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는 길었던 바지가 이제는 짧아지는 것을 볼 때, 얘가 살아있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손에 역사하셔서 얘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뻑하면 떼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하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서 서로 배려도 하고 사과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압니다. 이렇게 애들이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하루 이틀 전을 볼 때는 똑같죠.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자라는 모습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제 아내랑 싸울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아내랑 싸울 때 제가 아내한테 하던 모습이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집니다.
5년 전에는요, 들리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들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들린다기보다 들을 마음이 생깁니다. 조금은. 들을 마음이 조금 생겨서, 이제 한마디라도 좀 그래 들어보자. 그래 뭐라고 하는지라도 좀 들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성장이 없다, 그럼 나는 그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그 생명에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거나 햇빛이나 물을 주셔야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조금씩, 정말 하루 이틀 볼 때는 보이지도 않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생겨야만 합니다.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은요, 타인을 살리는 삶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다른 생명이 생겨나거나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특히 제 경험을 볼 때 말이 그런데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 안에 법이 있어서, 그것도 또 심지어 하나님의 법도 아닙니다. 제 법이 있어서 사람들을 쉽게 넌 이래서 그래, 넌 틀렸어, 이런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이런 말은요,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납니까? 또 다른 생명이 자라납니다. 또 다른 회복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주변으로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 배 안에 있습니다. 그 강이 흘러 넘쳐서 나만 성장하게 하고 나만 회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새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내가 변화하고 내 안에 성숙해지는 것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생겨나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때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뭐 손해보는 거 생각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에이, 난 더 큰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서 그 생명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을 체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이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것들이 회복되는 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회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내가 서 있는 곳,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삼보교회 안에 흘러 넘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 바라기는 그 천국의 삶, 부활의 삶,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오늘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삶,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